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방법. 거룩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방법. 자,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은 정결법이라고 하는 큰 제목이 붙어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것이 정결하고 어떤 것이 부정하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이라고 하는 아주 모태가 되는 중요한 내용이 이 정결법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법의 규례를 잘 지키면 자기들 스스로 내면과 상관없이 구약의 유대인들은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릇이 중요하긴 한데 그릇도 깨끗해야 되는데 그 그릇 안에 담겨진 내용이 중요한데 내용은 좀 잊어버리고 이걸 어떻게 지키느냐가 엄청난 중요한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11장은 이 정결법 중에서도 음식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느냐, 어떤 것을 먹으면 우리가 정결해지고 어떤 것을 안 먹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1절부터 23절까지의 육해 공군과 곤충에 대하여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뿐만 아니라 사체, 즉 죽음, 어떤 죽은 시체를 건드리면 모두가 어떻게 되느냐면 부정해진다. 즉 사체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1장의 상반부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고 이게 거룩하냐 부정하냐를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접촉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을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그 접촉한 내가 정결할 수도 있고 부정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접촉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체였습니다. 시체, 즉 죽음. 죽은 시체는 절대 손을 대면 부정해진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이해했느냐 하면 죄로부터 온다고 이해했습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래서 죄 때문에 죽음이 왔기 때문에 죽음을 접촉하는 것은, 즉 죽은 시체를 접촉하는 것은 죄가 누구에게도 옮겨온다? 나에게도 옮겨온다라고 하는 이 구약의 사상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체는 만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보면 그 거룩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왜? 뭐 할 가능성이 있으니? 죽을 가능성이 있으니 살면 되는데 살리려고 하기보다는 죽을 것이라고 예단하고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살았으면 만졌든지 말든지 아무런 문제 없는데 머릿속에 자꾸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염려, 저 잘못하다가 죽으면 내가 율법을 범했다라고 하는 생각, 이게 오늘날 우리도 가지고 있는 아주 미련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데 벌써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뭐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지 안 죽을지는 기도하고 한번 실험해보고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내가 격리해 있으면 되는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벌써부터 예루살렘에서 이미 자기 순번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왔고 이제 자기 마을로 들어가서 자기 봉사할 일을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의 봉사와는 달리 자기 지방에서 하는 일이 뭐 그 경중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좀 그 사람을 좀 이렇게 해도 되는데 보호하거나 간호하거나 돌보지 않고 미리 예단하여 이 시체를 가까이 할 가능성을 1% 또는 뭐 5%, 20% 적은 가능성이 돼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 때문에 시체를 만지지 않은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자, 24절과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을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짐승이 죽어도 그거 만지면 죄가 되고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하지 않은 짐승,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도 그 짐승을 만지는 것은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은 아예 못 먹으니까 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정하지 않는 짐승은 먹을 수 있는 짐승이잖아요. 근데 그 짐승이 죽었는데 그것도 먹으면
죄와 관련되어서 죽었다. 즉 죽음 이꼴 죄라고 여기니까 살았을 때 먹었던 짐승도 시체가 되면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같으면 죽은 지 얼마 안 됐으면 뭐 하면 돼요? 그거 먹으면 되잖아요.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사체, 즉 시체와 관련하여서는 절대 만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죽음 이꼴 죄라고 하는 그 당시의 등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단순히 시체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시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합니다. 죄의 전념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른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자기 백성을 보호하게 하려고 아주 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체, 즉 죄로 말미암아 죄 이꼴 죽음인데 시체도 만지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저 24절과 39절은 부정하기는 하지만 언제까지 부정하다고요? 저녁까지.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몸은 이미 씻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공동체에서 우리가 작은 죄를 지을지라도 그 죄는 우리의 구원을 망가뜨리지 못한다. 저녁이 되면 어떻다고요? 다시 뭐해진다? 정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만 참으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면서도 동시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미워하는 건 아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뭐한다? 사랑한다. 그래서 저녁까지만 뭐하다고요? 부정하다. 또 다른 부정에 대한, 사체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 소위 말하는 발이 여러 개 있거나 배로 땅을 밀고 다니는 짐승은 먹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들이 어떤 그릇과 음식에 떨어지면 그 그릇도 뭐하다고요?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자, 31절과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자, 접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독특하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기는 동물들, 기는 곤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는 곤충들의 죽음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기어다니는 동물 자체, 모든 길짐승 자체가 뭐하다?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가 그릇에 떨어진 것도 부정하지만 그 그릇 위로 부정한 것이 지나가면 죽지 않아도 그 기는 것이 지나갔으면 그 그릇은 뭐하다고요?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집에 이제 개미 하나가 지나갔어요. 그릇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그릇은 깨트리래요. 왜 이럴까요? 이게 지금 접촉에 대한 이야기인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어떻게 다니라고 만들어요? 옛날에는 뱀이 발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발이 사라지고 배로 뭐 한다고요? 기어다니라 그래요. 그리고 아담도 벌을 받고 하와도 벌을 받아서 아담은 평생 동안 땅을 경작하는 수고의 벌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와는 배 아파서 뭘 낳아야 돼요?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 뱀은 그리고 뭐 하게 돼요? 기어다니게 돼요.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구약에서는 특별히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에 땅은 저주의 땅이라고 이해된 겁니다. 저주의 땅 일꼴 죄의 땅인데 그 길을 기어다니는 짐승들은 무엇을 옮긴다? 죄를 옮긴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물론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 당시 전염병이 너무 강한 거예요. 전염병은 뭘로부터 이루어진다고요? 접촉으로부터 이루어지니까 접촉을 막아서 그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또 다른 선한 의도가 이 안에 숨어 있어요.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하나님 왜 이런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문화인류학적으로 다른 민족들과 비교하면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릴 때 여러 벌을 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온역, 전염병을 내리는데 이건 하나님이 다스리는 어떤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자연의 물리의 법칙이 아니에요. 그 동시대의 고고학과 문화 인류학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대의 수많은 사람들하고는 훨씬 더 전염병이 적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염병은 누구한테서 오는 거냐 하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벌로 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전염병이 다른 민족들하고 적게 있었던 이유는 이런 율법의 어떤 그 많은 접촉에 대한 문제가 아주 강하였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 민족들과 달리 전염병의 괴로움을 적게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접촉의 문제는 물리학적이고 우리 인간 생활적인 의미에서는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숨어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다 죄와 관련 있는 거예요. 시체가 죄라고 보는 거고요. 땅이 뭐라고 보는 거예요? 죄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땅 파면 돈이라도 나오고요. 땅 파면 씨앗을 심으면 거기서 생명이 나타나지만 고대의 세계관에서 특별히 성경의 구약의 세계관에서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이후에 땅은 좋은 것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죄와 관련이 있는 곳이다. 이제 이게 훗날 구약에 조금 더 지나가면 땅이 어디로 변하느냐 하면 바다로 변해요. 인간이 땅을 경작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지옥과 좋지 못한 모든 것의 어떤 대명사는 뭘로 변한다고요? 바다로 변해요. 구약의 성경에서는 바다로 변해요. 그래서 마귀가 사탄이 어디에서 올라와요? 옛뱀이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해는 하고 보면 돼요. 바다가 나쁘다, 죄의 온상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런 의미로 땅에 기는 이 모든 짐승들을 뭐하다고 봤느냐 하면 부정하다. 땅 이꼴 죄, 시체 이꼴 죄.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죄와 접촉하지 말고 죄된 것과는 좀 관계가 멀어지고 죄는 조심해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 정결법의 특별히 음식법과 관련하여 접촉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참 이 이야기를 오늘날 현대의 우리의 이야기로 환원하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땅과 시체를 오늘날의 세상이라고 얘기한다면 세상은 죄의 온상이에요. 세상은요 아주 좋지 못한 것이에요. 성속의 개념에 의하면 우리는 교회 안은 거룩한 것이지만 세상은 아주 죄의 온상이란 말이에요. 요즘 그거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이긴 한데 전통적으로 세상은 죄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뭐한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이게 거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구별, 즉 달라야 한다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접촉 안 하고 살 수 없으니 우리도 세상 문화와 접촉하고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그대로 따라 살다 보니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적어도 2%라도 1%라도 달라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할지도 모르는 삶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과 이런 우리의 딜레마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레위기 전체의 요절인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런 접촉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자, 11장 4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접촉해야 되고 그 사회 속에 살고 있고 그 문화가 강할지라도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동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누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뭐 해야 된다?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새벽에 제가 설교하고 아까 오후에 우리 집사람한테 혼났어요. 소설가 이름을 잘못 말했다고. 제가 새벽에 무슨 소설을 이야기했느냐 발가락이 닮았네라고 하는 소설을 예하를 드렸는데 그 소설의 주인공 저자가 누구냐 하면 김동인입니다. 김동인.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진건이라고 얘기했대요. 제가 새벽에 저도 몰랐는데 제가 현진건이라고 얘기했대요. 현진건은 뭐 실험실 속에 청개구리, 뭐 표본실 속에 청개구리 이런 걸 지었는데 발가락이 닮은 데는 누가 지었느냐 하면 김동인이 지었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이 새벽에 했던 사람은 또 들었더라도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의사인데 남자가 어떤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뭘 낳았어요?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무정자증이야. 애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자가 애를 낳았어.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누구 아들이에요? 딴 남자의 아들이야. 자기 아들이 아니야. 사람들이 와고 애 낳았다 그러니까 늦깎이에 이 사람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축하해 주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애가 아버지를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우기는 거예요. 코가 닮았다 그래도 안 닮았다 그러고 눈이 닮았다 그래도 안 닮았다 그러고 막 계속 했는데 계속 다 부정당하다가 이 사람이 찾아낸 게 있는데 뭘 찾아냈어요?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가락 닮았다고 우기면서 이 아들은 누구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이게 소설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때 이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고요. 이 아들이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고 마귀가 하나도 안 닮았다고 이야기하고 저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얘기해도 지금 하나님은 마귀 앞에서 뭐 하느냐 하면 우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누구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적어도 뭐라도 닮았다고? 발가락이라도 닮았다고. 제가 새벽에 이 소설 2부를 그 소설에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만약에 그 소설 뒷이야기를 쓴다면 이 아들이 훗날 어른이 되어서 청소년기를 대하고 청년쯤 되었을 때 자기가 자기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죽고 엄마를 통하여 그런데 자기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발가락이라도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아버지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 아들은 훗날 아버지를 따라서 의사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고요. 핏줄로는 하나도 안 닮았지만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 그 삶의 모습을 이 아들은 조금씩 뭐 했을 것이다? 닮아갔을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 이야기인가요?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거룩하라. 세상이 압도적인 문화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독교 숫자가 많아서 좀 줄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교인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우리도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고 온 세상의 가치와 문화 옛날에는 교회 문화가 그래도 세상을 좀 앞섰단 말이에요. 신기한 기자들은 딴 데 없고 어디 가면 있었어요? 교회 가면 있었는데 지금은 신기한 건 어디 가야 있어요? 교회 가면 별로 없어요. 이제 어디 가야 되느냐면 바깥에 나가면 다 있단 말이에요. 첨단 시설, 첨단 문화는 세상에 다 있고요. 도리어 그 첨단 시설과 문화를 자꾸 뒤따라가면서 배우려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교회가 거꾸로 지금 어디를 배워가고 있어요? 세상을 배워가고 세상을 모방하고 세상을 뺏기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접촉을 안 할 수 없는 시대, 어쩔 수 없이 접촉되고 있는 시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사체에 시체에 접촉이 되고요. 우리는 기어다니는 곤충들 배로 가지고 기어다니는 발이 많은 지네와 같은 이런 어떤 곤충들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접촉하고 있는 이 시대. 그래서 거룩하고는 거리가 먼 이때에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거룩하라. 그러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단절하고 살 수 없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세상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자꾸 명령을 한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라고 명령하면서 우리가 접촉을 끊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부정하였다 할지라도 뭐가 되면 깨끗해진다고요? 저녁이 되면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그 부정해진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압도적인 세상 문화 속에서 소수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접촉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나마 그래도 거룩해지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실수하여 때로는 우리도 연약하여 유혹되어 접촉했다고 할지라도 자꾸 저녁만 되면 뭐해지라고요?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빨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빨면 된다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시체에 옮겼어요. 어쩔 수 없이 시체에 우리가 접촉했어요. 그때 여러분 뭐 하라고요? 빨아야 한다는 거예요. 옷을 빨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뿐만 아니라 28절에도 40절에도 세 번이나 빨아야 한다, 빨아야 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예 접촉을 차단하고 접촉하지 마라, 접촉하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이 딜레마의 상황을 우리 하나님도 알고 있는 거예요. 접촉할 수밖에 없는, 이게 우리가 의도적이든 아니면 우리가 뭐 그냥 실수하였던 접촉할 수밖에 없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미리 삼가하고 조심했으면 좋겠는데 접촉을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접촉했다고 한다면 저녁까지만 부정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빨으라는 거예요. 근데 빨지 않으면 저녁까지 부정한 게 아니고요. 빨더라도 언제까지 부정하다고요? 저녁까지. 안 빨면 영원히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면 저녁까지만 부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하다고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빠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려면 영적인 분별력과 은혜가 있어서 깨달아져야죠. 내가 뭘 접촉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이 세상에 어디를 흉내내고 어디를 닮아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식과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사업하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며느리를 대하고 아들을 대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깨달아져야만이 빨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접촉했는데 접촉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면서 오늘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접촉한 것이 죄다라고 하는 죄의식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옷을 빠는 신앙인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영혼이, 이 양심이 하인을 맞아갖고 감각이 없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사람에게 말을 했다가도 잘못했거나 내가 갑자기 막 욱했다가도, 또는 신앙생활할 때 내가 뭘 잘못했던 걸 갑자기 막 잘못했다가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민감성 때문에 뭘 잘못했는지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깨달아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오늘날 문제는 안 깨달아지니까 문제예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깨달은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여러분, 인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깨닫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못 깨닫는 죄인이 있는가, 이 두 개 차이밖에 없어요. 여러분, 너무 의인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실수하고 다 연약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깨닫기만 하면 돼요. 같은 죄에 계속 넘어져라, 제가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빨아야 됩니다. 마음의 옷을 빨아야 합니다. 양심을 빨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적어도 나아가서 내 옷을 빨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성질을 안 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행동을 잘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좀 서툴렀습니다. 제가 그때 좀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일을 향하여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날마다 계속 반복하여 빨모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아이고 이거 뭐 계속 내가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있네라고 한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여러분, 빨래하다 보면, 계속 빨다 보면 여러분 이제는 옷을 조심합니다. 저는요, 뭐 우리 집 사람이 계속 옷 빨아주니까 음식 먹을 때마다 와이셔츠에 넥타이에 뭘 묻혀와요? 배도 나와가지고 맨날 먹다 보면 이 흘러가고 어디에 떨어지는데, 만약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와이셔츠를 내가 빤다, 이 옷을 내가 빤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조심할까요, 안 할까요? 조심하겠죠. 근데 내가 안 빠니, 야, 이거 내가 조심 안 하는구나, 그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디 가서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은 넥타이도 메고 와이셔츠 딱 입고 왔는데, 오늘은 하나도 안 흘리리라 결단을 하고 딱 가서 딱 먹었는데, 집에 와서 딱 봤는데요, 안 흘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접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빨 수 있어야 됩니다. 지저분하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며 빨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접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거룩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담가야 합니다. 담가야 합니다. 어디에 담가야 할까요? 물에 담가야 한대요. 자, 32절 말씀. 이거 제가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입니다. 자,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 중 어떤 것에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한 것이며. 자, 배로 기어다니는 어떤 곤충, 그 곤충을 에프킬라로 탁 죽였는데 그게 공중에 있다가 벽에 있다가 떨어져 갖고 어디에 떨어졌어요? 나무 그릇, 의복, 가죽, 자루 쓰는 그릇에 떨어졌으면 여러분 그것을 물에 뭐 하라고요? 담그라는 거예요. 물에 담그라. 또 다르게는 죽은 것이 아니지만 이것들이 끼어서 그 그릇을 지나갔으면 그 그릇을 어떻게 하라고요? 담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빨라라고 하는 단어와 담그라고 하는 단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빠는 것은 내가 깨닫고 의지적으로 회개하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이 담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담그는 것은 어디에 담가야 되느냐 하면 물에 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물은 깨끗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든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자, 세 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샘물,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고인 웅덩이, 또 다른 하나가 나왔는데 종자예요. 심지어 37절의 종자에는 시체가 지나갔는데도 시체가 접촉이 되었는데도 종자는 부정하다 안 부정하다? 안 부정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무생물과 같은 그릇에는 지나가면 이건 부정해요.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에 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샘물, 고인 웅덩이는 또 부정하다는 거예요? 안 부정하다는 거예요? 안 부정하다는 거예요. 논리를 건너뛰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샘물과 고인 웅덩이는 말씀과 예배 또는 공동체를 의미하고요. 저 종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복음의 씨를 의미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거룩의 문제와 관련하여 죄를 짓고 어떤 것에 접촉하여 우리가 부정해졌다 할지라도 그 부정을 깨닫고 내가 적극적으로 씻는 행위, 빠는 행위는 회개라고 한다면 어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은혜의 교제 가운데 어떤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거기에 담겨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씻어져서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접촉할 수밖에 없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서도 샘물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 웅덩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력 종자가 되면 여러분 그 모든 부정한 것이 내가 의지적으로 회개하고 내가 빨라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씻겨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접촉하고 세상에서 죄의 문화 속에 있다가 오늘날 수요일날 여러분은 어디에 들어온 거냐면 물웅덩이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은 샘물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종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씻어준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배드리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몸도 불편하고 오늘은 기분도 찌뿌둥한데 그래도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담겨 있느냐 하면 물에 담겨져 있는 상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를 받을 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씻겨질 것이다. 내가 주체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내 옷을 빨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옷을
시체에 접촉하여 죄가 내 안으로 들어온 그 옷을 빨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공동체의 교제 가운데 복음의 말씀의 능력 안에 저와 여러분이 종자로 담겨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씨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는, 그래서 그 생명이 문제가 없어서 또 다른 심겨진 종자가 되어서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체와 세상의 문화와 죄와 접촉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라고 하는데, 아예 차단하기보다는 차단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접촉했을지라도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빨아야 하고요. 두 번째가 뭐 해야 된다고요? 담가야 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깨트려야 합니다. 깨뜨려야 합니다. 자, 33절과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자, 이번에는 뭐 하라고요? 깨트려 버리래요. 근데 깨트려 버리라고 하면서 예를 들었는데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하나는 뭐예요? 화덕.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화로. 아까 그릇, 가죽, 옷하고는 가치가 엄청나게 다른 것인데, 훨씬 더 가치가 큰데 훨씬 더 값을 치루어야 하는데, 아까는 뭐하라 그랬어요? 담그라 그랬어요. 옷은 아까 뭐하라 그랬어요? 빨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덕과 하로는 훨씬 더 비싼 건데 이번에는 뭐하라고요? 깨트려 버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은혜의 하나님이 요걸 도리어 담그라 그러고요, 옷은 버리라 그러고요, 그릇은 그냥 버리라 그러면 될 텐데 옷은 빨라고 그러고 우리 생각으로는 거꾸로 옷은 빨아라, 그리고 그릇은 뭐하라고요? 담그라. 그래놓고 이번에는 훨씬 더 비싸고 훨씬 더 중요한 하덕과 하로는 뭐하라고요? 깨트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의미로는 평면과 온폭한 것의 차이입니다. 평면은 씻으면 되고 그릇에 담가놓으면 사라지지만 온폭한 것은 그 안에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랫동안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건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깨트려 버리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엄청나게 너무 깊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차라리 손해를 보고 포기를 하더라도 깨트려 버림으로 내가 이 죄와 절연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더 많은 어려운 길을 갈지라도 이런 결단을 해야만이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면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깨트릴 줄 알아야 한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적용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저 하덕과 하로가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더 거룩해지려고 한다면 단순히 원형을 보존하고 손해보지 않는 상태에서 빨기도 하고 물에 담가서 은혜로 다시금 새롭게 재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합니다. 때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깨트려야 합니다. 삼수갑산을 돌아가기도 하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것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대가 치르지 않고 거룩에 이루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하덕과 하로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깨트려라. 그거 깨트리지 않으면 넌 언젠가 그 죄의 영향력 속에 네가 발목을 잡힐 거다. 그 죄가 썬뿌리가 되어서 너를 다시금 넘어뜨릴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판단은 각자 개인에게 있겠지만 우리가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눈에 이것이 하덕이다, 이것이 화로다, 빨아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건 물에 담가서 될 일이 아니다. 뭐 해야 된다? 깨트려야 된다. 여러분, 말로는 쉽지만 실생활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결단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깨트리면 손해입니다. 깨트리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 정말로 이거 깨트리지 않으면 영원히 내가 제 발목에 잡혀있다. 중독, 음란, 어떤 것과 관련하여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거 깨트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 깨트리지 않은 것이 저와 여러분을 늘 붙잡고 다닐 것입니다. 씻는 정도만 빠른 정도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그 뿌리가 살아 있어서 그 죄가 나를 계속해서 붙잡고 충동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언젠가는 깨트리고 완전히 버려버려야 합니다. 씻는 정도가 아니라 물에 담그는 정도가 아니라 깨트리고 버려버림으로 새로 주실 것을 사모하고 새 은혜를 기대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방법. 거룩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방법. 빨아야 합니다. 빨아야 합니다. 담가야 합니다. 담가야 합니다. 깨트려야 합니다.